먼저 이 발람 또는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 내용은 민수기를 통해서 볼 때에 가장 긴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혀 여기에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또는 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이렇게 길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지금 발람이 첫 번째 예언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예언하고 세 번째 예언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발람이 이 내용만 보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앞에서 발람의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보통 예언자라고 말을 하지만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신이 전한 말, 신이 가르쳐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예언자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마법사가 아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는 마법사가 아니라 나는 예언자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선지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신이 하는 말, 신이 내게 가르쳐준 말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발락은 지금 어찌 보면 너무도 쉬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저주하면 돼요. 말로만 저주하면 되는데 지금 발람이 왜 못하냐 이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사건을 모르고 보면 발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앞에 나귀와 관련된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3번씩이나 자기를 깨닫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칼을 든 천사, 이 군대 장관의 모습을 한 천사가 등장을 해서 굉장히 두려웠단 말이죠. 더군다나 뭐 보여야 싸울 거 아니에요. 전혀 보이지도 않는 중에 나귀에게 말하게 하고 나귀를 통해서 그 전능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발람은 그게 두려워서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발람의 믿음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발람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두려운데 이것을 통해서 흥미로운 일이 있어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발람이 이제 노래를 지어서 말을 하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4페이지 네 번째에 대한 말씀 중에서 4페이지로 잠깐 넘어가시면 발람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 성경은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이 지금 이스라엘 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같이 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발람이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을 사실 이스라엘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제목을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하는데 어쨌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의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와 집을 떠나서 탕진하고 뭐 빌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돼지와 함께 먹으니까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내가 품꾼의 하나로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돌아왔어요. 또 나갔는지는 알 수 없죠. 그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나머지는 나갔든지 안 나갔든지 그거는 이제 둘째 아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아버지의 뜻에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동생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들은 좋지가 않아요. 혹시라도 물론 이미 분할을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끝났어요. 재산 분할이 끝났기 때문에 큰아들 것을 빼앗아서 작은아들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작은아들이 돌아왔다는 것도 싫고 또 그 돌아온 아들, 완전히 탕진해서 우리 집안의 수치를 가져왔던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이 잔치에 참석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 가운데서 둘 다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도 문제고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착하고 잘했고 작은아들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인간은 대단하죠. 만유의 영장인데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얼마나 하찮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이스라엘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모압에서 다 일어난 사건 아니에요. 발락 왕하고 발람하고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할까? 그냥 짧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발락을 대적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스라엘이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느냐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은 40년을 광야에서 돌다가 이제 겨우 약속의 땅에 들어서기에 지금 바로 들어설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설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발람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이 목숨이 두렵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앞에 나귀와 관련된 사건은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발람을 깨닫게 하시고, 발람은 하나님이 전한 말, 그것이 어떠한 말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적군이지만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이죠, 모압이 됐던 암몬이 됐던 미디안이 됐던 주변 적들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깔끔하게
다 청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들이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찾으니까,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아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적들의 위협과 적들의 환난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약속의 땅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시냐예요. 믿음이 저는 여기서 생긴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믿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로 가시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발락 왕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예언자라고 불려지는 발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짓 예언자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은 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인데, 이 신을 단수로 쓰지 않아요. 복수로 써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통 신은 어느 나라든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도 하나님을 복수로 쓰고 있어요. 신들이라고 복수로 쓰니까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지 믿음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그가 계속해서 믿음이 있었다면 성경에서 등장할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 이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발람의 믿음이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이 주신 거기까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발람의 예언은 자기가 고백하는 1인칭으로 되어 있고요. 어떻게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본 자신의 개인적인 소감과 또 자신의 바람을 선언합니다. 물론 자신의 바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전하는 겁니다. 발람이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먼 아람 끝쪽에 있는 시리아에서 데려옵니다. 절박했던 발락 왕은 인위적인 방법으로라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를 얻어낼 생각으로 발람을 데려왔어요. 이것 자체도 어리석어요.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변 국가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조차가 하나님은 싫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으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놀림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주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빈말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발람이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겠어요? 거짓 예언자인데 그가 축복한다고 축복이 되겠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7절에 보면 야곱을 저주하라,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고 했고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앞에는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것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뭐 아브라함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야곱이라고 하신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모습들이 12지파예요. 이미 형성된 12지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을 포함해서 지금 야곱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발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거나 야곱에 대해서 또는 애굽과 관련된 이미 먼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자신이 저주할 수 있겠냐는 것이요. 이것만 보면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죽일 것 같아요. 그렇죠? 앞에서 내용을 본 것처럼 나귀가 말도 했고요, 막 여차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나귀만 의지해서 가는데 나귀가 막 벼으로도 가고 밭으로도 가고 막 그랬으니까 험한 길로 갈 때, 우리가 가다가 자기가 돌아갈 때 길이 험난한 길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나귀가 먼짓 해가지고 그냥 뛰어내리면 자기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는 봤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사실 참 충격적이에요. 짐승은 그 천사를 봤는데 자기는 못 본 거잖아요. 반대로 자기는 봤는데 짐승이 못 봤다, 그건 이해가 되지만 세상에 자기는 못 보는데 한낱 미물인 짐승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신 외에는 하실 수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법사가 아니라 예언자임을 역설합니다. 마법사라면 이스라엘에게 마법을 걸겠지만 예언자는 신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주는 계시만을 선언하는 자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건을 그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봤어요. 애굽에는 마술사들, 이 마법사는 똑같은 말인데 마술사들이 있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자 그들도 뱀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개구리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만들어낼 수는 있을까 모르겠어요. 개구리 한 마리 정도 만들지 모르겠는데 개구리가 왔다가 그 수많은 개구리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마법사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면에서는 눈 속이는 거예요. 마술사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진짜 같고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트릭이라고 말하잖아요. 속이는 거죠. 우리의 눈 깜빡이는 동안에 속이는 겁니다. 그들이 전능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속이는 기술을 습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마법사가 아니라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세 번째, 9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이 매우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자신들을 세상 민족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거나 이스라엘이 지닌 율법은 다른 나라들의 법과 다르다는 의미로 풀이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는가? 라고 볼 때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오히려 발람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하나님이 있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명한 사람인데요, 발람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남 속에서 발람은 철저하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발람은 그들이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발람이 하는 말 3페이지 보시면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세상 민족들이 숭배하는 우상들과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발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작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복된 미래를 가진 큰 민족이다. 세번역 성경은,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설명하는데 세번역 성경은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풀이해요. 그래서 발락 왕이 안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안 보여주고 조금만, 한 부분만 보여줬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해서 나온 인구와 거의 비슷해요. 상당히 많이 죽었잖아요. 심판을 받아 죽기보다는 40년이라는 기간, 한 세대를 거의 이룰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왜 40년이냐? 하나님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평균 수명이 약 50년이었다고 보니까 평균 수명 정도 40년이니까 거의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몇 명만 빼놓고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을 통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1세대에 죽은 인원과 광야에서 태어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숫자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결과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인구, 그들이 어찌 보면 광야에서 40년을 처량하게 돌아다녔다는 것만 생각하면 뭐가 특별해요. 그리고 정작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조금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아니에요?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된 미래를 가진 민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그 약속이 40년이 아니죠.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허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람은 이 거대한 민족의 인구수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이스라엘 숫자의 4분의 1을 세는 것도 큰 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매우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음을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마치 먼지처럼 많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첫 번째 예언에서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어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되었으면 좋겠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바람이지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 삼지 않아요. 결국 그것은 그가 본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이신 그 전능하심 테두리 안에서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전능하심을 이스라엘이 봤는데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람의 예언을 듣고 있던 발락이 화를 냅니다. 그래도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져 버렸던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데려왔더니 웬 축복을 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발람은 여호와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언한 것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신은 말한 것처럼 신들이 주는 신탁을 선언하는 예언자지 마음대로 축복과 저주를 말하는 마법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발람이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저주를 부탁한 것을 보면 마법사인 것 같기도 하고 주술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와서 자신은 주술사가 아니고 예언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처음부터 예언자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 발람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말할 것을 알고 있고
그 말이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만 나는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함이요. 그런데 왜 3번씩이나 하죠? 뭐 이렇게 할 게 많다고 1차 예언, 2차 예언, 3차에 걸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꼭 그런 모습 같아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10가지를 굳이 안 하고 첫 번째부터 그냥 흑암의 재앙이나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을 죽는 10번째 재앙 한 번이면 끝나요. 10가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의 재앙을 고스란히 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처럼 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다고 지금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냥 한 번에 해도 돼요. 지금 말씀드린 4가지만 해도 충분하다니까요. 근데 왜 점점 더 많이 2번째, 3번째? 근데 이 예언들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언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하는 예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예언일까?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3번에 걸쳐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3번을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돌아서 나중에 이것이 말씀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몰랐던 일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3번에 걸쳐서 확인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3번에 걸친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발람이 예언하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우리의 삶이 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또 8월달 또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